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셨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이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인 오늘의 저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번역으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 믿는 남녀 모두를 감옥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죠. 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그 순간 하늘에서 가릴 수 없는 빛이 비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빛에 사울은 엎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을 부른 그 소리에 사울은 누구시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흘 동안 그는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수합니다. 그 즉시 눈을 가렸던 비늘이 사라집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울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열심으로 박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니. 평생을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이한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러곤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정리한 후에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핍박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음의 구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굉장히 겸손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만삭된 아이와 같다면 자신은 달수를 채우지 못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태어난 아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해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울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한다니. 예수님을 격렬하게 핍박했던 그 과거를 알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목숨을 다해 열방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던 나의 죄성, 나의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참된 사역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있을 때 제 모습이 나옵니다. 제게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전도사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유일한 딸 2명이 둘 다 전도사라니까 다들 저희 집 분위기는 뭔가 홀리하고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자매다 보니까 옷 하나로 네 꺼내 내 꺼내 오늘 네가 입었네 내가 입었네 하면서 싸우는
그저 엄마의 골칫거리 딸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동생과 작은 말다툼에서 큰 싸움으로까지 번진 적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맞네, 너 하나님이 맞네, 내 하나님이 맞네, 같이 사역자니까 막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순간적으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성령 충만하게 주님 외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면서 집에서는 그저 나쁜 언니, 나쁜 딸, 내 맘대로 하는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늘 성경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제 모습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나 정도면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하루라도 안 만나면 한시라도 붙잡지 않으면 나는 그저 화내고 짜증내고 작은 거에 예민해지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말고 집사, 권사, 장로로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말고 내 진짜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내 모습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런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린 바울과 같이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기엔 여전히 죄된 모습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하는 거에 짜증내고 직장 상사가 나에게 지시해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하나에 예민해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내가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는
깨끗이 씻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쓸모없는 나를 쓸모없는 자로 사용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 떠나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 뜻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